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십자가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십자가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9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이어지는 고개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 곡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곡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며, 특별히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때, 그리고 곡이 멸망당하는 그런 때의 상황에 대한 연속의 말씀이 이제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곡을 쳐서 멸망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그 곡의 사람들을 전부 다 매장해서 그 땅을 7달 동안이나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2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주시는 14절에 그대로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체들을 전부 다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이나 1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레위기 11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즉 무엇이든지 전체의 일부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그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시체가, 더러운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매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정결의 그런 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달이 지난 후에 살펴보니까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고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매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4, 15, 16절에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정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모나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이 지명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곡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매장하고,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곡을 사용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14절로부터 20절 전체를 놓고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정결하게 되어진 곳으로 하나님은 그곳을 부흥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그 측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년이 되면 모든 이들이 회복, 부흥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불러 모으고 그곳이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특히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하고 정리하고 잘라내는 결단 없이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게 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6절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종 새 그리고 들짐승을 모아서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단순한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름길은 나를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즉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또 금년 한 해, 또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성령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